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을 머물렀다. 셋째 날에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왔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먼지가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로 왔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다윗에게 절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해 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내게 말하여라. 그가 대답했다. 사람들이 전쟁에서 도망갔고 많은 백성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소식을 가져온 청년에게 말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소식을 가져온 청년이 대답했다.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있었는데 사울이 그의 창에 기대고 있었으며 병거와 기병이 그를 가까이 따라잡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뒤를 돌아보다가 나를 보고 나를 부르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기에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위에 올라서서 나를 죽여라. 내 생명이 아직 온전히 있기 때문에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 그가 넘어진 후에 그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위에 올라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던 왕관과 그의 팔에 있던 팔찌를 벗겨서 여기 주인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옷을 붙잡고 찢었다.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했다.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슬퍼하면서 울고 그리고 금식했다. 그리고 다윗이 소식을 가지고 온 청년에게 말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가 대답했다. 나는 외국인의 아들이며 아말렉 사람입니다. 다윗이 말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손을 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말했다. 이리 와서 그를 죽여라. 그래서 그 청년이 그 아말렉 사람을 치자 그가 죽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다. 내 피가 내 머리 위에 있을 것이다. 이는 내 입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하여 내가 내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활의 노래를 유다의 자손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이 노래는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당신의 산 위에 죽어 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용사들이 넘어졌는가? 이 일을 가드에서도 말하지 말고 아수글론 거리에도 알리지 마라.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의 딸들이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길보아의 산들이여 내 위에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고 비도 내리지 않게 하며 재물을 낼 밭도 있지 않도록 하여라. 이는 거기서 용사의 방패가 곧 사울의 방패가 마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했던 것 같이 빼앗겼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몸 지방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돌아선 적이 없었으며 사울의 칼이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스럽고 쾌활했던 사울과 요나단, 죽어서는 둘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어라. 그가 너희들에게 장신구가 달린 주홍색의 옷을 입혔고 금보석으로 내 옷을 장식했다. 어떻게 강자들이 전쟁 중에 넘어질 수 있나? 요나단이여, 길보아의 높은 산에서 죽었구나. 내가 그대를 슬퍼한다.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는 내게 가장 귀했다. 그대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었고 여자의 사랑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강자들이 넘어질 수 있나? 전쟁하는 병기들이 죽었구나. 2장. 이 일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말했다.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헤브론으로 가라.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의 두 아내 곧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함께 갔다. 또 다윗은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모든 사람들과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헤브론의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리고 유다의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집의 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에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의 장사를 지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윗이 전령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 말했다. 너희가 여호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와 진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도 너희의 선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용감해야 한다. 이는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곧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40세이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스린 연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병사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으로 갔다.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병사들도 나아왔다. 양측은 기브온 연못에서 서로 대치했다. 한 그룹은 연못의 한쪽에 앉고 다른 그룹은 연못의 다른 쪽에 앉았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청년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대답했다. 일어나게 하자. 청년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왔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속한 베냐민에게서 12명 그리고 다윗의 군인 12명이었다. 각 병사는 상대방의 머리를 붙들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들은 함께 넘어졌다.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임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기브온에 있었다. 그날에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아브넬과 이스라엘이 다윗의 병사 앞에서 패했다.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이 있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다.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빨랐다. 아사헬이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는데 그를 쫓아감에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지 아니했다. 아브넬이 뒤돌아보고 소리쳤다. 너 아사헬이냐? 그가 말했다. 그렇다. 내가 아사헬이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에게서 그의 무기를 빼앗아라. 그러나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가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말했다. 나를 쫓아오는 것을 그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쳐서 넘어뜨릴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하겠느냐. 그러나 아사헬이 돌아서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찔렀다. 창이 그의 배를 뚫고 뒤로 나왔다. 그가 비틀거리며 땅에 넘어져 거기서 죽었다. 아사헬이 죽은 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나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의 뒤를 쫓아갔다. 그들이 암마의 언덕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다. 암마의 언덕은 기브온 강야로 가는 길가에 있는 기아를 마주보고 있는 언덕이다. 베냐민 자손은 아브넬 뒤에서 함께 모여 군대를 이루어 한 작은 산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소리쳤다. 칼이 영원히 피를 먹어야 하겠느냐. 종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내 무리에게 그들의 형제를 쫓는 것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얼마나 더 늦추려고 하느냐. 요압이 말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그들의 형제를 쫓는 것을 그치고 모두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요압은 나팔을 불었다. 온 무리가 멈춰서고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그날 내내 아라바를 지나 행진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은 비드론 온 땅을 행진하여 마하나임에 도착했다. 요압이 아브넬을 쫓는 것을 중단하고 돌아왔다. 그가 온 무리를 모았더니 다윗의 신복 19명과 아사헬이 없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은 베냐민과 아브넬의 백성을 쳤다. 그리하여 360명이 죽었다. 그들이 아사헬의 시체를 베들레헴으로 들고 와서 그의 조상의 무덤에 장사했다. 그리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은 밤새도록 걸어서 동이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다. 3장.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쟁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다. 그의 맏아들은 암논이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다. 둘째는 길르압이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었다. 셋째는 압살롬이었다. 그스로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었다. 넷째는 아도니아이었다. 핫깃의 아들이었다. 다섯째는 스바디아로 아비달의 아들이었다. 여섯째는 이드르암이었다.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었다. 이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태어났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강해졌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고 하는 한 첩이 있었다. 아야의 딸이었다. 아브넬이 그 여인을 범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느냐.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에 매우 분개하여 말했다. 내가 유다의 개의 머리입니까? 내가 오늘날까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를 충실히 섬기고 있으며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이 여인과의 허물을 내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다윗을 위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넬에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왕국을 사울의 집에서 옮겨서 이스라엘과 유다 위에 곧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윗의 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아브넬에게 하지 못했다. 아브넬이 그를 대신해서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말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또 그가 말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내 손이 당신과 함께 있게 하여 온 이스라엘을 당신에게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말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러나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겠다. 내가 나를 보기 위해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도 전령들을 보내 말했다. 내 아내 미갈을 내게 보내라. 그 여인은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주고 나와 정혼한 여자이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녀를 라이스의 아들인 그녀의 남편 발디엘에게서 강제로 데리고 왔다. 그녀의 남편이 울면서 그녀를 따라와 바후림까지 왔다.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자 그가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상의하여 말했다. 당신들이 지난날에 다윗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우기를 구했소. 이제 그렇게 하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할 것이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들의 귀에도 말했다. 그리고 아브넬은 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안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윗에게 말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갔다. 아브넬이 그의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오자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가 이제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내 주 왕 앞에 모으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왕과 계약을 맺고 왕께서는 왕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그때 다윗의 병사들과 요압이 많은 노획물을 가지고 한 전투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아브넬은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했다. 이는 다윗이 그를 이미 보냈고 그는 평안히 떠났기 때문이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모든 병사가 돌아왔을 때 요압은 넬의 아들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왔었고 왕은 그를 보냈으며 그가 평안히 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가서 말했다. 어찌된 일이십니까? 아브넬이 왕께 왔는데 어찌하여 그를 가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가 가버렸습니까? 왕께서도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속이기 위해 왕의 출입을 알기 위해 그리고 왕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알기 위해 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게 했다. 전령들이 그를 시라 우물에서 데리고 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 아브넬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요압이 그와 조용히 말하기 위해 그를 성문안 옆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요압이 그의 형제 아사엘의 피를 복수하기 위해 아브넬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 후에 다윗이 이것을 듣고 말했다. 나와 내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죄가 없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또 요압의 집에 유출병 환자나 문둥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또는 빵이 없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였다. 이는 그가 기브온 전투에서 그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었다.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병사에게 말했다. 너희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아브넬 앞에서 애곡하여라. 다윗 왕 자신도 상여를 따라갔다. 그들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했다. 왕이 아브넬의 무덤 옆에서 소리를 내서 울었고 온 백성도 울었다. 그리고 왕이 아브넬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불렀다. 미련한 자가 죽은 것 같이 아브넬이 죽었나. 내 손이 묶이지 아니했고 내 발이 족쇄에 채워지지 아니했었는데 사람이 악한 사람 앞에서 넘어지듯 그렇게 내가 넘어졌구나. 모든 백성이 그를 슬퍼하며 다시 울었다. 아직도 낮인데도 온 백성이 다윗에게로 와서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권했다. 그러나 다윗이 맹세하며 말했다.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빵이나 다른 어떤 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더하실 것이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받아들였다. 왕이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백성을 기쁘게 한 것 같이 이것도 그들을 기쁘게 했다. 그날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왕이 그의 백성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위대한 자가 죽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지만 오늘 나는 약하다. 그리고 수르야의 아들들인 이 사람들은 내게는 너무 힘든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악행에 따라 갚아주실 것이다. 4장.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것을 듣고 힘이 빠졌고 온 이스라엘도 걱정이 되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이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으로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다. 브에롯도 베냐민에 속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이는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오늘날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를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로부터 왔을 때 그는 5살이었다. 그때 그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쳤다. 그러나 유모가 급하게 도망칠 때 그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이었다. 그런데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인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날이 뜨거울 때 이스보셋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배를 찔렀다. 그리고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빠져나와 도망갔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보셋이 침실 침상 위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쳐서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평지를 지나갔다. 그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와서 왕에게 말했다. 당신의 생명을 노렸던 당신의 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목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내주 대신 왕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중에서 구해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한 남자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면서 내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고 말했을 때 내가 그를 붙잡아 시글락에서 죽였다. 그는 이것을 내가 그의 소식에 대해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다. 악인들이 의인을 그의 집, 그의 침상에서 죽였을 때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손에서 그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지 아니하며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젊은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젊은이들이 그들을 죽여서 그들의 손과 발을 베고 헤브론에 있는 물 웅덩이 옆에 목을 매달았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5장.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다.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오래전 사울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에서 안으로나 밖으로나 인도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로 나아왔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30세이었다. 그는 40년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그는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서 그 땅의 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을 치려고 했다.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다. 당신이 결코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장님이나 절름발이조차도 당신을 쫓아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의 산성을 빼앗았다. 지금의 다윗성이다. 그날 다윗이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고 하는 자는 물을 퍼올리는 갱도를 통해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절름발이와 장님을 치게 하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장님이나 절름발이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게 되었다. 다윗이 그 산성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리고 그는 산성 이름을 다윗성이라 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주변 지역에 성벽을 쌓았다. 다윗은 점점 강해졌다.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면서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함께 보냈다. 그들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그는 더 많은 척과 아내를 두었다. 그리고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이 다윗에게서 태어났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태어난 아이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곧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 그리고 엘리벨렛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다윗을 찾아 올라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올라가야 합니까? 당신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자 다윗이 바알 브라심으로 행진했다. 다윗이 그곳에서 그들을 치고 말했다. 여호와께서 마치 물이 간통에 가는 것 같이.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서 그들의 우상을 버렸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가지고 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인 골짜기에 진을 쳤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고 여호와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지 마라. 그러나 그들의 뒤를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대적하여라. 내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을 때 공격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멀리 게셀에 이르기까지 물리쳤다.